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 네, 이 복음의 콜링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 전도학교 이렇게 내 강의를 또 듣고 정말 한 20년을 청년 때부터 거리에서 정말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정말 여러 또 정말 어려운 선교지에 가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는 이제 오장선 목사님 통해서 또 그분의 존재를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삶과 스피릿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도전도 받고 회개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핵심 스피릿은 제가 보니까 복음의 부르심이더라고요. 복음의 부르심. 바울에게도 있었던 그 복음의 부르심.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 성도의 정말 가슴에 정말 있어야 되는 그 콜링이 이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이제 한자어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불렀다는 이야기로 소명이고 그것이 또 사명으로 연결되죠. 불러서 부르심을 소명이라 하고요. 그 부른 자를 왜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늘 이 예배로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또 예배 가운데로. 그래서 보내어서 거기서 미션,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 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성도는 소명이 있어야 하고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마치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성도가 정말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소명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가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소명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가만히 정리를 해봤어요. 예배 나올 때도 이 예배를 그냥 은혜 받는 정도로만 아는 거죠. 나올 때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뭐지? 사명이 뭐지를 받으려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나에게 오늘 은혜 주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한 방향을 좀 주세요.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팁을 주세요 하면서 나오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증상인 거예요. 왜 여기에 모여있는지를 사실 모르니까. 여기 왜 오는지를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이 성도가 사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계속 요청드리고 있잖아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 우리 가운데 성숙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고 성장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실 때 결코 이 부르심과 사명이 없이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딪혀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겸손해지고 깎여져 가는데 이 소명과 사명을 하지 않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어린아이에만 머물려고 할 때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가운데 찍어버릴 성도도 있다. 그 어떤 성도입니까? 열매가 없는 성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잎사귀만 있고 종교 회기만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말씀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지. 이 전도학교 때 제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하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럽고 섰거든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2단, 3단이 있는데 3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저는 부족하니까요. 절 보지 마시고 저희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2단, 3단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지독한 2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사람보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야 성도는 부르심이 마땅한데 그 부르심을 저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좋으신 분 있어요.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3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누가 거듭났어요? 당신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나요? 이거를 물으시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목사고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완전 접수가 끝나서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 질문에 정말 무서운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이 이제 목회자 될 것인데 당신을 통해서 거듭나서 지금 직분을 단 사람 이름을 쓰래요. 제가 돌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있겠지만 돌아보니까 전도하여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은 거리로 나가고 있고 그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쓸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전도학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본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당신에겐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당신이 예수와 하나 되어서 열매 맺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질문이 주님의 전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 열매 말하시는 건 너의 변화되고 너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너의 성품과 인격과 너의 삶의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고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의 또 다른 제자로 섰느냐. 이 열매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 열매는 그런 수적인 열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막 사랑과 기쁨, 나 기쁘게 살아. 여기에 숨을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근데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이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나 잘 믿고 있는데? 관점이 없어요. 그런 관점이.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부르심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 이게 부르심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을 잃어버린 성도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건 제가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강팍해져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게 다 부담이 돼요. 부담. 이 메시지가 오늘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가 부담스러워. 왜 나한테 정죄감을 줘? 라고 우리가 반응하게 돼요. 너무나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은 무기력에 빠져요. 어디로 나아갈 방향도 목적도 향방도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이 오셨고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뭘 위해서 존재하지? 라는 생각과 삶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면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게을러지면, 나태해지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날 좀 가만히 둬. 라고 불평하게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요. 어떤 이야기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광야를 불러서 우린 이제 목적이 있어. 어디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거야. 가나안에 이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향해 갈 거야. 라고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평하는 백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지금 출애굽해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알았겠죠. 맞아, 우린 가나안 향해 가야 돼. 근데 광야에서 힘들고 좀 지친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꼭 거기까지 가야 해? 왜 그렇게 가야 해? 왜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주저앉고 그냥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럴 때 그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결국에는 무기력해졌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게 아주 악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은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모세에게도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옛날에도 좋았어. 불평합니다. 모세는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무기력과 불평에 빠지면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다가왔죠. 바울은 소명의 사람이었어요. 부르심의 사람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었죠. 난 달려간다라고 말했고, 난 향방 없이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 향방이 있다고, 우린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부르심의 사람. 근데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장에 기록해요. 어떤 사람들이 기억하냐면 같이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힘썼고 헌신했고 때로는 고통당했던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하고 그 뒤에 또 기록하는 것들이 뭐죠? 때로는 나를 방해했던 자들을 기억해요. 디모데 전후서에도 기록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까지 기록해요. 바울이 완악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납함을 알고 다른 사람 용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경고장을 보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왕이하고 솔로몬에게 제거해야 되는 자들을 말하죠.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운동에도 대적하고요. 그걸 이끌어가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태클을 걸게 되는 그런 아주 못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적으로 왜요? 소명을 잃어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잊어버려서. 이 소명을 잃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길에 던져서 버려질 뿐이다. 얘들아, 너희들 부른 내 뜻을 기억해야 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다시 분명히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막 어떤 신앙에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할 때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맞아요. 기록된 말씀. 물론 우리의 경험도 있고요.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 내가 하나님과 어떤 추억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부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는 좋은 롤모델을 좀 찾아서 붙잡으세요. 좋은 롤모델. 안 좋은 롤모델이 세상에 지금 신앙인 가운데 너무 많아요. 인스타에 뭐 이런데 다들 나도 크리스찬인데 막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공감을 주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사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크리스찬을. 근데 그것도 분별해야 해요. 거긴 분별이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은 분별이 안 필요해요. 주님이 롤 모델로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좋은 롤 모델 중에 부르심이 너무나 확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볼 건데 그의 편지를 볼 건데 그게 로마서를 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너무나 주님의 부르심이 확고했던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하향 평준화되는 크리스찬인데 좀 저렇게 좀 널널하게 사는 사람도 있네. 이걸 보기보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사도 바울의 좋은 롤모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예.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엔 우리의 부르심의 키워드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보세요. 부르심을 받아. 이 처음 로마서의 자기소개입니다. 자기를 처음 인트로듀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첫 번째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내 부르심, 내 존재 이유는,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라는 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는 건 보냄받은 자거든요. 아까 말했죠.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보내심. 이게 연결돼서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선배,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존재가 이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이 단어는요 원래는 되게 오피셜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니면 또 헬라 제국에서 쓰던 오피셜한 단어였는데 어떤 오피셜한 단어냐,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선포했던 게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하고 선포했던 게 이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지긋지긋한 전쟁,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언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적으로만 쓰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두부야가 오늘 매출을 3천 찍었습니다 하면 이제 복음, 하루에 몇천 찍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 애가 서울대 갔습니다,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또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그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야, 대박이야 이런 거를 썼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런 데서 나오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진정한 기쁜 소식.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 필요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게 복음이 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내 인생에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게 깨달아질 때, 이 복음의 크기, 이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그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진짜로 깊이 생각하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이 복음의 부르심이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지기를,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 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라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내가 성도로 막 어렵게 사는 것 같아, 이런 부담스러움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영광스러움이 저희 안에서, 그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그 복음을 조금 더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고 시작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말은 뭐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창세기부터, 우리가 창세기 읽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독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트리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구약의 약속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구약의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그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오시기로 하신 그 예수께서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역사성이고 실제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허무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오셨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한 일이고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굳건히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짜 주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전체 인류적으로도 이것이 사실이고 역사적이라는 걸 선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일이고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역사적으로 분명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또 부르심이거든요. 첫 부르심. 아, 예수님 정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오셨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이제는 삼습니다. 주님을 제 구원자 그리스도로 삼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때 주님 분명히 여러분 부르셨을 거예요. 누구야? 나를 믿거라. 거기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역사성과 실제성을 띠는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머리로만 계속 알고 있고 그랬지 저랬지 이게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실제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판타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내 머리에 맞춰서 그냥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런 분일 거야 라는 판타지를 만들고 그냥 믿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적인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믿도록 더 알고 싶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다. 우리의 삶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해야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진짜 여러분의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한테 또 묻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난,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웃기게도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서 가치관의 변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너무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없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은 너무나 실제적이지가 않아.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실제적이지가 않아. 원수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그 말씀에 기록된 실제로 믿는다면 내 판타지가 아니라 예수님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래. 예수님도 이러실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삶에 오셨다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정말 BC와 AD가 갈라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내가 거듭남나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근데 정직하게 아닌 것 같으시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예수를 알긴 압니다. 근데 거듭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분명하게 제 삶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돌이킨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는 복음의 스케일이 나오는데 한번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애초에 나만 구원하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애초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적이다. 따라해볼까요? 선교적이다. 선교적이다. 복음은 선교적이에요.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만 알고 있고 우리 교회끼리만 좋은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처음부터
저 세상 땅끝을 향하고 모든 민족을 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스케일을 깨달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도시를 섬기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작지만 때로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저 다른 나라를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현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스케일을 이미 알고 있는 깨달은 성숙한 성도는 별로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도 우리 코어가 석자인데 왜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도 쓰고 관심도 가져야 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스케일이 처음부터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민족. 이게 주님의 복음의 이 스케일이에요. 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작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 온 땅을 향한 것이고 우주적인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여기 이 말씀도 여기에다 방점을 찍을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거 좋은데 그 앞에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부르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복음은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되라는 데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의 스케일, 또 이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거듭났는가? 그는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내가 지금 가르쳐 그들에게 지키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 잠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는 나가지도 않고 나도 안 지키고 그러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죠. 이 복음의 부르심, 복음의 깊이는 우리의 깊은 곳부터 순종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름으로 인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는 것, 오히려 사실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롤 모델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정말 전심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 복음의 스케일과 복음의 정말 피상적인 복음이 아닌 깊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그냥 잔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 형제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바울이 나는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고 할 때 바울은 그냥 특별한 사람 아닌가? 아니면 목회자만 그런 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만 특별하게 부르셨는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에 7절인데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너도 보냄 받았어.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너도 보냄 받았어. 너도 부름 받고 너도 보냄 받았어.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그럼 혹시 바울과 그 팀, 그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게 사실 로마 교회지만 로마 교회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로마 교회에 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올락처치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가운데 너희들도 그 부르심 가운데 같이 있다. 그 부르심과 그 보내심 가운데 같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너희들은 다 되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해주잖아요. 7절에 보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결코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는 존재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주 안타까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도 이 모든 메시지가 의무이고 부담스러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선교 후원을 해달라고 사실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땅끝까지 가고 싶었죠. 스파냐라고 했던 그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이게 엄청 멀거든요. 이 거리가 사실 바울이 있던 곳에서 바울은 이제 막 터키, 막 그리스 이쪽까지 왔는데 로마는 안 가봤어요. 근데 로마는 좀 더 스페인하고 가깝죠. 로마 교회에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 로마 교회가 복음을 더 잘 알기 원하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지만 그 로마 교회가 바울을 신뢰해주고 바울에게 헌금해주고 바울에게 재정을 투여해줘서 로마에서 이렇게 재정을 딱 후원해서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카카오페이로 막 바로 송금 때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자를 조달하려면 멀리서 막 안디옥 같은 데서 터키에서 이렇게까지 막 편지 보내고 뭐 보내줘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다가 기지를 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함께 돕자고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니까 이렇게 선교 후원 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을 확인시키는 것은 로마 교회에도 그 부르심이 같이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왜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왜 헌금해야 돼? 왜 재정을 보내야 돼? 이렇게 될 거를 바울이 알고 미리 이 편지를 아주 길게 정성껏 써서 보내고 진짜 자기 권위도 주장하는 거죠. 이게 나쁜 권위가 아니라 막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면 바울 그 사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후원하겠어요? 그럼 주의 일이 무너지는 거죠.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종이다 라고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쁜 권위가 아니라. 근데 여전히 그 메시지를 받고도 그 교회에도 지금도 두 부류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 부르심에 함께하는 사람과 그 부르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오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냥 부담스러움과 그 부담스러움이 변해서 짜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고 정말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이 부르심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예배로 온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저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기 로마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게 한 거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부르신 게 아니야. 나에게 진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니에요. 나 있는 모습 그래도 나 내비둬.
하나님 저 내비두세요. 제가 어떤 짓을 하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냥 내비두세요. 이 사명에 동참하든 안 하든 나 내비두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좀만 생각해보고 겸손히 그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내가 진짜 솔직히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보내신다니,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니, 나와 함께 일하신다니, 이런 감격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해요. 어쩌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좀 고백을 해야 돼요. 저도 그냥 틈만 불러요. 나 같은 죄인 부르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냥 불러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이 잊혀지거든요. 마음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래서 오늘을 나에게 맡기신, 오늘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오늘 야산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내 직장에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려고 해요.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내 부족함이 여전히 드러나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부르셨어요. 과거에 이미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라 부르셨잖아요. 사랑으로. 그 사랑에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캔들스틱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운영진을 좀 갈아치웠어요. 근데 그 갈아치움의 기준은 딴 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실 제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마음이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을 제가 세웠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 공동체가 편안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 이 부르심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지금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부족한 거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날 그래서 부르신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부르심을 회복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셨고요. 따라해볼까요? 사랑하여서 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여서 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맞장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세요. 이미 부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막 한숨을 쉬고 막 짜증나야 하고 이러면서 바울이 응답했을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울의 오늘 첫 번째 자기소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종이라고 할까요? 진짜 하기 싫은데 주님 불러서 시키고 주님 너무 세가지고 내가 안 하면은 날 때리시니까 나를 벌 주시니까 지금 종이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난 진짜 솔직히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뭐 무슨 일 날까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막 한숨 내쉬면서 막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종이 뭘까?
바울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능통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종은 신명기에 나오는 종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어요. 잘 아는 종이죠. 자발적인 사랑의 종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종. 자발적인 사랑의 종.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바울에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나는 종인데 나는 사랑의 메인 종이야. 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 주님을 너무나 앙모하게 되었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어라는 사랑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요 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법이 있었죠. 안식년이 있었죠. 7년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고은자매님 저한테 뭐 3천만 원 빚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능력이 안 돼 이제.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그러면 7년 동안 이제 종을 하죠. 근데요, 안식년이 딱 돌아올 때마다 자유를 줘요.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또 77에 49하고 1년 더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이 오면은 완전한 자유를 줘서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 분깃이 있거든요. 그 땅까지 돌려줘요. 그러니까 모든 뭐 어떤 조건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종이 있어요. 7년마다 웬만하면은 이제 끝이다 하고 이제 빚 막 다 청산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법에 아주 이런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하고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주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들의 집, 그들의 가정을 너무 사랑해서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러면 이제 귀걸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귀걸이 하면 야, 이 종도 아닌데 네가 귀를 뚫었어. 막 이래. 우리 어른들이 좀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귀걸이가 그런 귀를 뚫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었으니까. 이 종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여기서는 나쁜 종의 어떤 막 옛날에 막 종 되는 사람들 막 추노 이런 거 보면은 불 막 해서 막 해가지고 막 나중에 복수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귀를 뚫고 자발적인 사랑의 종이 돼서 영원한 종이 돼서 그 집과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는 종이 되는. 근데 바울은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런 종이다. 이 복음의 스케일과 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난 너무나 감격해서 그 종이 되고 싶다. 분명히 바울은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자녀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바울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대부분 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발적인 사랑의 종 된 나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있던 주님, 내 중심의 주님이 정말 아니라 여러분 정말 거듭난 인생 되어서 주님이 정말 중심이어서 그분의 종이 되어도 그런데 아깝지가 않는 정말 복음에 감격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부르심이 회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부르심을 확인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부르신 분과 내 부르심이 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 가운데 회복을 꿈꾸세요.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는 어떤 기쁨과 만족은 달라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지금 모르는 채 하고 보내심을 자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회복하십시오. 날 부르신 주인 앞에 서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난 선교사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그곳에서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의 예배 질문으로 과거에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부르심이 오늘로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부르셨던 그 과거가 오늘로 옮겨져서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고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